오늘은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 국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이 국기 가운데 있는 이 별 모양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종교인 유대교 상징으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은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에도 사용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격리하면서 이 가슴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표식을 붙이고 유대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별이 붙어 있는 유대인들은 따로 포로 수용소로 수용을 해서 독가스로 학살을 자행해서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때 다윗의 별을 달고 죽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또 많은 유럽 사람들도 유대인 그러면 이 다윗의 별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인물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쓰면서 지금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영어 이름에도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세계인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그 전운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앞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극심한 고통,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풀어가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의 자리에서 언제나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참 거북한 살인, 간음, 방임, 무책임 이런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그야말로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 지적하는 죄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시편 32편과 51편, 이 두 편의 시가 다윗의 회개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32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하겠다는 말이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이렇게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주께 기도하게 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지은 시편이 51편인데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의 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기가 막힌 이 자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8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이 뼈들이 다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9절에 보면 내 죄악을 다 지워주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자신의 죄가를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회개와 자복을 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된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표현한 단어가 나와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것은 번제와 소제와 많은 양의 소를 갖다가 드리는 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저는 이 상한 심령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상한 심령을 우리는 어떻게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상한 심령을 찢겨진 심령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찢겨진 심령.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말을 쓰죠. 마음이 찢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없는 이 예배 자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찢깁니다. 찢어집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마음을 표현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마음이 찢어지나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자라주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지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데 이 예배 자리를 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찢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 찢어진 마음이 왜 찢어진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왜 찢어진 마음을 갖게 됐느냐? 다윗이 찢어진 이 상한 심령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찢어진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해서 찢어진 마음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찢어진 마음이 된 적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해서 찢어진 마음이 된 적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찢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일,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바로 찢어진 마음입니다. 이걸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참회하면서 다윗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통회하면서 갖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찢어진 마음이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사울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이 사해 옆에 광야가 있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물이 있고 동굴이 있어서 동물들도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박물관 자리 마사다 옆에서 저 멀리 엔게디가 보입니다 해가지고 엔게디에 폭포가 떨어지는 장면만 보고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지만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인데, 가보면 이렇게 물이 많습니다. 후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AD 70년이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패잔병들이 마지막 끝까지 버텼던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그 마사다로 도망가 있을 때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 밑에 진을 치고 거의 3년 가까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물을 얻던 곳이 엔게디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엔게디 동굴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동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편안하게 옷을 이렇게 흐트러치게 입고 잠을 자는 사울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잠을 잤다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용변을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의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을 가린다는 말이 뒤를 본다, 용변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오다가 사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조용히 베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겠죠.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치던 사람들이었겠죠. 다윗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그 형편을 같이 극복해 보려고 하는 다윗과 뜻을 합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원수를 내 손에 넘기는 날이 있는데 네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는 그날에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가만히 뱉다고 돼 있습니다. 겉옷을 뱉다는 말은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멀리서 사울을 향해 목 놓아 소리쳐 울면서 아뢰입니다.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 말 좀 듣지 마세요. 제가 왕을 죽이지 않은 거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의심이 돌을 더해간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왜 그래서 저를 향해서 자꾸 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주변에서 사울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사울 앞에 계속 다윗이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간하고 모함하고 했던 그런 군상들이 사울 옆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 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은 좋은 말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귀가 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좋아한다는 이런 말에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내가 잘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내가 잘났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돌을 더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향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뭐냐, 그 태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 정한 것처럼 절제라고 하는 태도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참아냄 또 혹은 인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제와 인내는요,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절제와 인내는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참아내는 건 똑같아요. 인내도 참는 거고 절제도 참는 건데 이게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인내와 절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난 혹은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참아내고 견디는 일입니다. 외부의 공격, 즉 핍박이나 고난 이런 걸 견뎌내는 게 인내이고요. 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수모, 교회가 다 한 가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국 사회로부터 공격받는 이런 수모와 핍박 견디는 거, 이 인내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견디기 힘든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참아내는 거, 이 인내예요. 반면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걸 견디고 참아내는 게 절제입니다.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늦은 저녁 그냥 자야 되는데 라면 한 그릇 꼭 끓여 먹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밤늦게 끓여 먹는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걸 먹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 그걸 참아내는 게 절제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참아내는 거. 그 욕구를 참아내고 물 한 대접 벌컥벌컥 들이키고 참고 잠자리에 들면 그건 절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게 다 절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견디는 외부로부터 오는 수모와 핍박 견디는 건 인내. 이러면 여러분 인내와 절제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태도는 뭐냐? 그건 자기 안에 죽이고 싶은 욕망,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참았죠. 그게 뭐냐? 절제냐 인내냐 했을 때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죽이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참았기 때문에 빨리 이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도 벗어나고 편안하게 이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참아낸 것, 그게 다윗의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저는 이 성경에 인내와 참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잘 끝내는 게 낫다는 거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도 권리가 있다. 이런 걸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가 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리적거릴까 봐 내가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야. 참는 거야.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참는 것이 결국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참아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9월 첫 주부터 이제 파인내 전도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을 벌여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아이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너나 믿으라고. 내가 왜 교회 가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백안시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참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참아내야 돼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이 드러난다면 더 나은 마음의 태도인 이 절제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빌기는 이 다윗이 참아내는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 모습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가 그냥 생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판단을 한 겁니다.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4절에 보면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추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인다고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사울 별로 좋은 왕도 아니죠. 악한 왕입니다. 그를 죽이고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이 다 다윗을 칭송할 것이고 다윗은 그냥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굳은 믿음으로 자신을 절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한 번만 절제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말씀에 내려가 보면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는 거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한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굳건히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윗은 자신의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생각,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었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사울 죽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선하고 절제된 행동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절제하면 됩니다. 그냥 절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다윗의 후손들을 쭉 봅니다. 요즘 수요일 날 남쪽 유다의 왕들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살피고 있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쪽은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죠. 명실공히 사실은 메이저라고 하는 주류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쪽이 10지파가 갔으니까요.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만 남아서 남쪽 유다를 만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류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않고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왕 죽이는 일, 이거 보통 일이에요. 그냥 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냐? 8번 일어났어요. 8번.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왕이 돼 있었던 그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345년 동안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는 동안에 여러분, 북쪽에서는 계속 하루가 멀다 않고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남쪽에서는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고 총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악한 왕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이 왕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믿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확인하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두 번의 행동이 그 자손들에게 구테타 없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축복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의 권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고요. 자신들의 후손들도 왕의 권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결국
다윗의 절제가, 그 절제가, 두 번의 절제가 남유다 다윗 가문의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무리가 없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절제케 하는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절제는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윗의 절제가 남유다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칼로 인한 피로 얼룩진 역사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원인이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의 욕구와 소견을 버리고 절제하는 일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절제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따라갑니다. 여지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쾌락은 우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쁨은 우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불행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기쁨은 찾아온다는 것이 기쁨의 특징이에요. 쾌락은 슬픔 가운데서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찾아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쁨은 불행이나 슬픔의 특수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기쁨과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을 맛보면 이 세상의 쾌락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쾌락은 자기 기분에 좋을 때, 욕구가 충족될 때만 오지만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기쁨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쾌락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터에 나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절제와는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죠. 자신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 삼아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무척 컸습니다.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온 천하에 그의 죄가 다 공개되고 그녀로부터 얻은 아들이 병을 얻어서 낳자마자 죽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그 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벌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행동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는 도무지 절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도자들도 절제가 없고요. 우리도 절제가 너무 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하는 절제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갈라치기, 이간시킨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도 사람들끼리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했다. 조금 더 조심하면 좋지 않았을까? 절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들이 말에 절제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책임 전가하고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끼리 이간하고 갈라치기 해서 이렇게 절제 없는 말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간에는 시무칠조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글을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아하, 이게 우리 시대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어떤 지도자의 말대로 서울이 천박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동안 우리 생각이 너무나 천박했구나. 절제가 없으면 결국 우리 행동이, 우리의 말이 천박해진다. 절제가 없는 천박함. 무리하게 이익을 쫓고 개인적인 우리 일상이 이렇게 절제가 없으면 천박해지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맞추어서 무리하게 말하지 않고 쾌락을 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이 다윗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제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오늘 그가 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다윗은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솟아 올라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 앞에 굴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절제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그대로 내가 다 이뤘다고 하면 그건 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절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절제의 열매들이 남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잘 맺혀졌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다윗과 같은 절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절제의 삶의 열매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